오늘은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상 24장이 이 배경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배경이 어디냐면은 엔게디 광야라는 곳입니다.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해 서쪽에 있는 이 광야인데요. 이 엔게디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게디는요, 여러분 그 TV나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이 절벽 같은데 여러분 그 염소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게 그 염소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사냥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산염소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것처럼 그 사냥 같은 그 염소들이 절벽에 붙어 살아갈 정도의 깎아내리는 절벽 속에 거기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이 염소들이 즐겨 먹는 샘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깎아내린 절벽에 붙어 다니는 염소들이 마시는 샘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엔게디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닌 다윗은 지금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고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게 되게 됩니다. 숨죽이면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이 엔게디 광야에 이 그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예 작심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요, 정예 군사 3,000명을 뽑습니다. 3,000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엔게디 숲을요, 동굴을요 샅샅이 조사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600명과 함께 동굴에 숨어서 숨죽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숨지어 있는 동굴 속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만요. 3절 말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길가 양의 우리, 이게 뭐냐면요, 이 엔게디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형은 석회암 지형입니다. 이 석회암 지형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굴이 파지고요, 또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좀 이게 쓸려 내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그 동굴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석회암 동굴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 그 목동들이 양을 칠 때요, 뜨거운 태양 밑에서 지칠 때 이런 석회암 동굴 속에 들어가면 그늘입니다. 엄청 시원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쉼을 쉬거나 아니면 무서운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석회암 동굴에 종종 들어가서 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 굴이 너무나 넓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의 양떼가 지치지 않도록 그 천연 자연 동굴을 개조해 가지고 거기다가 양들을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우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엔게디 동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지금 그 600명 되는 사람이 그 더위를 피해 가지고 어찌 보면 사울왕을 피했겠죠. 그 천연 자연 동굴인 600명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동굴에 지금 숨어서 지금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동굴에 숨어 있는 그때 지금 누가 그 동굴에 들어오냐?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왜 동굴에 들어왔을까요? 자, 거기 여러분 성경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랬죠. 뒤를 보러. 여러분 그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 앞에 여러분 각주, 여러분 숫자 4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4 보이세요? 없는 분들은 교환해 드립니다. 여러분 서점 가면은 거기 4가 각주예요. 각주. 그러면 4 그 밑에 쭉 내려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책 작은 글자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발을 가리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이게 각주에서는 발을 가리려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발을 가린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요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용변을 보러.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이 뭐 이렇게 뭘 잘못 먹었는지 복통이 났는지 아니면 이 다윗을 잡겠다는 이런 신경 과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신경 복통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든지 몰라도 이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게 되면요, 이게 좀 웃깁니다, 여러분요. 지금 사울왕이 3,000명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배가 아파가지고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좀 웃깁니까 여러분요. 3천 명을 놔두고 여러분 용변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 아프면은요 이게 보다 급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지금 체면도 불구하고 그냥 니네 여기 있어 해가지고 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3절 뒤에 뭐라 합니까?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통 극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바깥에서 있다가 갑자기 극장 들어가면 안에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홍채가 이게 그 밝은 빛 아래서는 홍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이 밝은 빛 안에서는 빛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홍채가 작아집니다. 근데 어두운 곳 들어가게 되면요 빛이 없다 보니까 홍채가 빛을 모아요. 이게 홍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사물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는 이 홍채가 커져가지고 빛을 모았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요 굴 속에 있다 보니까 홍채가 커져가지고 굴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딱 보니까 사울왕인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바깥에다가 딱 들어가니까 홍채가 작아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울왕이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윗과 600명 사람들이 얼마나 숨죽였겠습니까? 이게 웬일이지? 우리가 발각된 거 아닌가? 숨 죽여가면서 아무도 소리 내지 못하고요 입 막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생긴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사울이 바지춤을 내리더니만은 볼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상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들어오니까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60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 동굴에 있는데 왕이 체면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바지 내리고 용변을 본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겁니다. 사울과 그 있는 600명들이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용변을 본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울이 지금 현재 용변 본 그 냄새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나? 막 그런 상상,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긴장감이 탁 놓이더니만은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니다. 왕이시여. 그때까지 다윗은 왕이 아니겠죠. 제가 뭐 이렇게 그들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형님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와가지고 용변 보는데 더러 죽겠네. 이거 빨리 죽여버립시다. 이 사람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이제 우리 곁에 이게 먹잇감처럼 나 잡아 먹으세요 왔는데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이 왕을 죽여야 됩니다.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 사울 왕이 앞에서 용변 보는 그것 때문에 막 코막하면서 형님 죽이세요 막 그랬을지 몰라요. 이 다윗과 지금 그 사람들은 옆에서 그 사울의 장면을 보면서 끊임없이 옆에서 이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결정 내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도 600명의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거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죽이십시다 형님 죽이십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다윗은요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그 왕의 그 망토 뒤에 있는 그 옷의 끝자락을요 살짝 베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이게 다윗 행동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 납득되지 않습니까? 너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딨냐,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자는 겁니다. 지금 모든 600명의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다윗 왕에게 이거 죽여야 된다, 해야 된다, 아마 그러고 있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여론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리더는 여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대중의 여론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천심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날 동안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처럼 보이는 그 일, 모든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말할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는요 나중에 6절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는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을 심판하지 않게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말한 그 기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그 상황을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나중에 훗날 이 옷자락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나중에 본문 이 24장 뒤에 보면은요, 다윗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었다, 그 사람이 진짜 왕될 사람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생기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적용의 관점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기회처럼 보이고 누가 보더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세상 살면서 이것은 맞는 이치인 거예요. 누가한테 물어보더라도 사울을 죽이는 게 당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이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다윗의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는 그런 일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점검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첫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길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요, 급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대방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절박하거든요.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현재 사울 왕의 3,000명의 손에 지금 현재 좌지우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굴에 들어왔다?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기회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거나 유혹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 부하들이 지금요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옵소서.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형님 이거 죽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부하들이 하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요. 이들은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상황을요 자의해서 스스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것을 기회라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한국 교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자의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의해석. 스스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냥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자의해석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야. 하나님 나에게 드디어 내게 은혜 주는구나. 여러분 이런 자의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부하들은 보세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자의해석합니다. 이거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만 탓할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인생이 궁지에 몰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쫓겨보세요. 당장 돈이 급하고 당장 다음 주에 대출금 갚아야 되고 당장 다음 주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당장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상황이 절박하고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쪼들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모르고요, 믿음의 원리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급한 상황에 무슨 말씀이야, 이거 딱 보니까 기회네. 스스로 그 상황을요,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버리고 스스로 믿음 없는 일을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은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쪼드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야. 또 하나, 하나님이 기르신 종을 손대서는 안 돼.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말씀이 그의 인생을 작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기회라고 말하는 그 기회를 오히려 어떤 기회로 삼지 아십니까?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다윗은요 그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저 상황에 쪼들려 가지고 이게 기회인지 시험인지 유혹인지 모르는 그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 한번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한번요. 6절 보면은 다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이게 다윗이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기가 말씀이 작동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여기서 금했다라는 말, 이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요 persuade라고 돼요. persuade는 뭐냐면요 설득하다, 설득하다. 그래 다윗은 이 윽박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설득했더니 그들이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설득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부하들 600명이 사울을 행하는 것을 그가 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 했은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요 사울왕이 쫓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쫓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윗은 한 번도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쫓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있고 쫓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은요 늘 언제나 촉박하고 급박하고 긴장하다 보니까요 상황을 자기 멋대로 자의해석한다는 겁니다. 말씀도 자의해석한다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늘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쫓는 인생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모든 인생의 기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우리 사무엘상 23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쫓았더니 그 사울이 칼날에 어떻게 다윗을 못 잡았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다윗의 도피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사울의 군사가 무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쫓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쫓기는 자, 쫓는 자, 뭐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오늘은 쉽게 말해볼게요. 쫓는 자는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쉽게 말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쫓는 자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쫓기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쫓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인생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위기 때가 오게 되면은 내 이익과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 결정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상황이 오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구동성으로 모든 성도는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진짜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것을 입술로는 압니다. 입술로는 그래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요, 이 성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믿음 좋아 보입니까? 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면요, 여기서 무슨 아멘 안 하면은 이상하니까 아멘 아멘 세게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아멘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는 게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신앙에는요, 아멘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다 알죠.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믿음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죽은 믿음. 믿음은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죽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작동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누구나 기회라고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이 성전에서 아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벤츠가 있다 칩시다, 내게. 아니 벤츠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자동차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차는 버려야겠죠,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릴 때는 저희 집 앞에 버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혹시 쓸모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 버릴 때는 저희 집 앞에 버려주시고요. 여러분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이 있다 칩시다. 에어컨이 있으면 뭐합니까?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면 고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작동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요, 내 인생의 삶이 여러분요 초조해지고 내 인생의 삶이 여러분요 쪼들리게 되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아십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져,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상황을 판단을 잘 못 내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의 부하들 쪼들리니까 쫓기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이거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세상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인생은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 남고니까 몰라도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뭐 인생은 남자는 인생이 뭐 3번 온대요. 3번. 3번을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뭐 한 번은 언제냐 물어봤더니 뭐 20대 오고 뭐 40대 오고 죽기 전에 기회가 온대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기회를 2번 놓쳐가지고 선생님하고 있대요. 제가 볼 때 그 기회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죽기 전에 한 방 할 거래요. 막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가르치고 맨날 뭐 기회 잡는 법, 복권 당첨되는 법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그분 지금 기회를 잡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쪼들리면은요, 이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닌가? 여러분 쫓기는 인생은요 초조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 그러고요. 세상 사람 보세요. 인생 3번 기회 온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3번의 기회입니까? 300번, 3만 번도 더 옵니다, 여러분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 먹으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초조해가지고 이거 기회 아닌가? 지금 내가 이 사람 놓치면 끝 아닌가? 내가 이 사업 안 하면 끝 아닌가? 끝없이 상황이 들이니까 쪼들려가지고 이게 기회인지 시험인지 모르고 덥석 잡았다가 망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만만이에요. 여유만만. 여러분 이번 기회 안 오면 하나님 또 기회 주십니다, 여러분요. 무슨 3번 기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300번 3만 번 죽을 때까지 기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요 지금도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인생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오늘 기회 아닌가? 내일 기회 아닌가? 이거 놓치면 끝 아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믿음 없으니까 맨날 불안하게 사는 거죠. 믿음 없으니까 맨날 그런 말 하죠. 인생 3번밖에 기회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여유 있게 사는 겁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또 기회 주신다.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악인을 손보신다. 여유만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초조하십니까? 왜 불안하세요? 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오늘 이거 내가 기회 안 잡더라도 하나님은요 얼마든 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멋지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 기회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작동해야 되지. 믿음이 작동. 내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작동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처럼 쪼들리고 여러분 살면서 기회인지 위기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만 여러분 다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거 잘 걷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삶 믿음의 길 잘 걷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마음대로 살면 망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요 늘 언제나 불안해요. 기회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회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작동돼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훗날 여러분 다 있을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참된 의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은 자야,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먹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에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보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내 생각과 환경이 분명히 이것인데 하나님 뜻과 다를 때는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두 번째는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자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뵀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윗 왕에게 이거 기회라고 죽이라고,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 옷자락을 뵀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이거 기회라고 형님 죽여야 된다고, 근데 다윗이 믿음이 작동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냐, 심판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는 마음으로 다윗이 사울 옷자락을 잘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 들어야 됩니까? 이 옷자락 가지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죽일 수 있는 준비하고 내가 안 죽였다, 나 이거 배짱 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요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왜 마음이 찔렸을까,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어요. 주석을 읽어봤거든요. 이걸 가지고 책을 많이 봤더니만은 모든 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자의 그 옷자락을 잘라낸 것만 가지고도 송구스러워 가지고 마음에 찔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요 수십 번 읽어보고 이 상황을 들어가서 제가 다윗 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는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 이 신하들만 없었으면은요 내가 진짜 당장 나 혼자였으면 죽일 수도 있었던 것지 몰라요. 여러분요 보는 눈이 있어가 다윗이요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그 상상 속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요 몇 년 도망다닌 줄 아세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누가 쫓겨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맨날 텐트 쳤다가 도망갔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10년을 누가 스토킹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요 다윗이 여러분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 인간적으로 잘 본 겁니다. 그 왕의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했다, 이건 사람을요 잘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시각으로 인간은요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여러분 이 마음 얻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600명 없으면은요 다윗이 단칼로 아마 사울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6절 때문이에요. 6절. 다시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말고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 가지고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를 내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찔렸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사울을 살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신앙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나를 해하는 사람을 나도 한 방 먹여주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나를 한 대 때리면 여러분 한 대 때립니까? 두 대 때려 속 시원하잖아요. 그토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토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요 그 공경에 빠진 거 압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 들까요? 꼴 좋다, 나를 저렇게 하더만은 끝내 네가 그러게 되는구나. 막 뭐 표정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아유 제스카에, 그래 속으로 막 개지나 칭칭나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진짜 심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망에다 소식 들어보세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팅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다윗이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600명 아니면은 당장.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작동됩니다. 감정이 앞서기보다 뭐가 앞서다고요? 말씀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고, 그 뭐 기분 좋으면 교회 다니고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요?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대요. 상처받았대요. 재미없대요. 심심하대요. 언짢대요. 다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삶이 감정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 삶이 여러분 감정으로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치고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성도들끼리 감정 싸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두고 봐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어떻게 하고 말리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정대로 죽이자 그럴 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악했는데 어떻게 너 나를 선대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선대한 것 말고도 여러분 19절 볼까요? 한번 19절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부하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왕이 사울을 칼날로 죽여가지고 왕권을 차지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럼 부하들이 뭘 보겠습니까?
여차하면 나도 다윗을 죽이고 나도 쿠데타를 이겨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하들도 얘기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대하면요 세상이 감동을 먹는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기회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회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기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수천 번 수백 번 또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동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내 삶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감정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